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날이 춥죠? 네. 네, 한파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중에 많은 수가 이 말씀이 어렵도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우리의 왕, 우리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나에게 왕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있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의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네가 나를 왕으로 삼고 있지만 나는 너의 왕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본문 2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죠. 네. 그런 것처럼 나도 혹시 떡을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로 21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먼저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보내시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배 태워 가버나움 쪽으로 건너편으로 보내죠. 원래는 이 큰 일을 오병이어를 하면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는 이 남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태워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셨다고 기록하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이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 또한 여기에 있으면 이 상황이 우리가 큰 일을 해냈어. 이 무리에 편성되어서 아마 예수를 이 무리와 동일하게 쫓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배 태워서 먼저 보냅니다. 이 배를 타고 약 10여리쯤 지났을 때에 10여리면 4km 정도를 말하죠. 큰 바람과 파도가 불어와서 제자들이 사투를 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밤 4경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새벽 03시부터 06시 사이 가장 어두울 때라고도 볼 수 있고 조금만 더 가면 날이 셀 수도 있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배는 건너편에 당도할 수가 없죠. 날이 셀 수도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밤 4경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유령인가 이렇게 했다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놀랬다. 이는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진 까닭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떡을 떼어주신 것이 말씀을 떼어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들이 놀랐고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몇 발자국 걷다가 부는 바람을 이는 물결을 보고 물에 빠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내는 기록이 있었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얘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가면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거기에서 다시 해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냥 넘어갈 것이고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즉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고자 하는 곳 건너편으로 배가 갈 수 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이걸 나타내고 있죠.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 건너편 가버나움 땅에 당도했을 때에 또 무리들이 건너서 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찾아오죠.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또 다른 데 보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너희가 표적을 봐야 하는데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무리들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해준 일은 그것은 표적인데 그 표적이 뭘 가리키냐면 내가 너희에게 산 떡으로 와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야. 요걸 깨달아야 해. 지금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즉 내가 이 땅에 와서 죽고 살아남으로 너희 모두를 구원해 내는 일을 보여줄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 대입시키면 바리새인들은 뭘 구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떡을 구한다. 그 얘기, 떡을 구한다. 빵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이니까 떡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은 빵을 구한다. 또 다른 말로는 밥을 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떡, 빵, 밥은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네. 성경에서 음식은 항상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 육신은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위해서. 근데 바리새인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자들이죠.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빵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떡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면 떡과 빵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이 아닌 내 행위를 의롭게 함으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천국 가려는 모든 행위의 말씀들을 성경은 빵이라고 그러고 떡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너희가 어떻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천국 가는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오병이의 떡을 복음으로 바꿔줬으므로 너희가 이 땅에 인자인 내가 와서 너희 모두를 구원해 내는 일로 봐야 되는데 너희는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성경 복음서는 성경은 다 음식 얘기가 말씀 얘기라고 했었죠. 복음 얘기는 특히 그렇고 그래서 지금 무리들이 빵을 먹고 배부른 것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을 달리 해드리면 이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내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해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표적을 보지 못하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나를 찾는 이유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 한번 읽어보시죠. 한 장 넘겨보면
이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71절까지 마지막까지가 지금 바다 건너편 배 타고 가서 가버나움에 가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주가 뭐냐면 나는 떡이다. 참떡으로 왔다. 근데 너희는 썩을 양식을 일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요셉의 아들인데 지가 떡이라고? 지가 예수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60절이 그 말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 자, 제자 중 여럿이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떡에 관해서 말씀에 관해서 이 얘기를 쭉 해주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을 달리해드리면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들을 수가 없다. 지금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얘기나 제 떡 얘기나 조금 헷갈리시기도 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듣는데 내 귀에 내 행위를 바르게 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이 말씀이 귀에 쏙쏙쏙쏙 들리면 이것을 떡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나라의 말씀이 아니고 내 귀에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귀에 쉽게 들리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일을 봐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가 행할 일로 너희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제가 쉽게 해드려야 되지만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데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누가 봐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지금 떡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떡 얘기, 썩을 양식 얘기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에 대한 떡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좀 더 들어보면 알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시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해드렸지만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지 못한 모든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선한 삶, 깨끗한 삶, 바른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의 일로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예수로 인해서 천국 가는구나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인생은 다 떡 먹고 배부른 자라고. 즉 내가 행위를 옳게 해서 내가 삶을 바르게 해서 천국 가야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지금 시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떡 찾는 사람들, 내 행위를 바르게 해야지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그것이라고 그랬죠. 아까 6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랬죠. 도대체 알지 못하겠는데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건 들을 수가 없는 말이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걸 회방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없는 자들을 다 이성 없는 짐승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있는 자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그러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 만남을 원한다라고 했었죠.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거룩한 말씀으로 예배할 때만 인격적 만남이 된다고 그랬죠.
그 인격적 만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만남이라고 그런다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말씀. 그러면 거룩한 말씀이 있으면 성경에 가증한 말씀도 있죠. 네. 이 가증한 말씀이 본능으로 아는 것, 본성으로 아는 것. 그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란다고 그랬죠. 네. 즉 본능과 본성은 예수가 빠진, 예수님이 온전히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행위를 바르게 해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께 내 삶과 내 믿음을 드리려고 할 때 거짓되고 악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내 선하고 옳은 것을 드리려고 해요. 네, 선하고. 그걸 성경은 본성, 본능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옳은 생각이고 바른 생각이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히 일하심이 그렇게 행하는 자 안에서는 희석된다라고 그랬죠. 그 붉은 피가 내 피와 나의 열심의 피와 섞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구원의 일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노력을 섞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은 신적인 만남이라고 그런다라고 그랬었죠. 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일하심으로. 그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우리는 믿는 자죠. 그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뭘로 계셔요?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몇 장 넘기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요한복음 10장 3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 백성된 자라고 얘기하죠. 하늘나라의 백성. 자, 하나님 백성된 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종에서 아들 된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종에서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나는 항상 뭘 먹으려 한다고? 떡. 이 떡이 뭐라고요? 이 땅에서 내가 선하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을 섬긴다고.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그거 잡고 있으면 나는 여전히 종인 자. 그러면 내 아비는 율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내 아비가 된다고. 그러면 나는 뭐 아래 있는 자? 계명 아래 있는 자. 그죠? 그러나 아들 된 자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라고. 그 조건이 말씀 안에서,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된다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땅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는 자들이 있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어느 그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까지 가야지 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러려는 자들이 이 세상의 온갖 규범과 규정을 다 지켜서, 그죠? 온갖 것을 다 지키고 행해서 사랑을 행하고 나타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까지 가려는 자들이 있다고. 그죠? 그것을 성경은 내 방법이라고 하죠. 육의 생각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네 소견에 오른 대로 나를 만나러 오라고 그래요. 내가 내놓은 길로 나를 만나러 오라고 그래요. 그 길은 예수지요. 예수를 통해서만 네가 와야 된다. 그걸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만들어내는 길, 내 소견에, 인간의 소견으로 보기엔 열심이고 희생이고 선하고 온갖 의로운 길이지만 그건 하나님이 낸 길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를 통하여만 갈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것이 위로부터 내놓은 길이라고. 근데 우리 인간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방법으로 길을 내고 있다고. 그 방법이 무슨 길? 선한 길, 행함의 길, 사랑의 길.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이게 의롭고 좋은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라고요? 악하다라고 얘기한다고. 그죠? 성경은 그것을 자, 이 땅에서의 경건, 이 땅에서의 옳은 행위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거죠? 세상에 보편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것. 그죠? 성경은 이것을 불탈공력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랬죠? 이 불탈공력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다고요? 깨끗한 것이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 생각에. 우리 생각에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선행, 도덕적인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편에서 하나님 찾아가려고 하는 내는 길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은 불탈공력, 너의 불탈 열심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길로만 하라고? 내가 내어놓은 길, 십자가의 길로만 너희가 와야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육신은 뭐라고 한다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우리의 선한 행위와 우리의 사랑의 행위 이것이 불탈 거라고? 말도 안 돼 그런다고. 말도 안 돼. 그죠? 그래서 아까 6장 60절에 제자들이 그 말을 하고 있다고. 누가 받겠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받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육신에 갇혀있는 나로 깨닫게 한다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갈고 닦아도 그 길은 하나님이 내놓은 길 아님. 요것을 깨달으라고 성경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격적 만남, 신적 만남의 조건은 의예요. 의.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의는 옳은 것, 바른 것이죠? 세상적인 의는. 세상이 말하는 의는 이 범법으로부터 멀어진 것, 선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것. 그것을 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만일에 이 의로 천국에 간다라면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여타의 많은 종교인들, 많은 양심 있는 자들이 다 천국 가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서 가는 거예요? 옳은 행위로 가는 거예요? 옳은 행위로 가는 거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한다라고. 아시겠죠? 자,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의의 조건을 딱 기준점을 제시해 놓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만일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건을 너희의 열심과 선한 행위로 구분하겠다라고 하면 차등이 있겠죠? 차등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있느니라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은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니까. 믿음한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가 하신 일을. 그러니까 믿음으로니까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자만 하나님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온 자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큰 자죠. 예수라는 관문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차별이 없느니라. 그 다음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방법과 내 열심과 내 노력과 그리고 그 안에 세상에 온갖 잘못 사는 범법 행위까지도 초등학문적인 것까지도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알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그 죄를 판가름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하나님의 앞에 가는 모든 길을 해결해 놨다 그 말이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놨다. 네. 이걸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이걸 구속의 힘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구속력. 우리의 의의 노력의 힘은 이 땅에 머무는 것.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내는 십자가의 그 일의 힘은 저 천국까지 가고도 남는다라고. 그것을 구속의 힘, 구속력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에 그 누구도 그 이 구속의 은혜의 이 범위 안에 들지 않는 자가 없어요. 다 범위 안에 들게 돼 있다고. 누가 일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심으로.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 우리 오래전에 해드렸지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하실 때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흔히 예수가 십자가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흔히?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입을 다물라고 예수님의 애제자,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자를 누구로 알고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를 다른 말로 반석이라고 하죠? 네. 그 반석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해요? 3번 부인. 철저히 완벽하게 부인해버리죠? 네. 그런 우리는 베드로를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왜 베드로를 들어서 3번 부인했냐면 베드로 말고 만일에 다른 제자가 부인했다라면 어떤 혹자는 그런다라고. 예수님의 애제자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았을걸?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들어서 가장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수제자라고도 할 수 있고 애제자라고도 할 수 있던 베드로를 통해서 철저히 3번을 부인하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부인 안 할 거예요 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일, 이 우리 인간을 구속하는 일에 우리 인간의 노력과 땀방울과 은은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다가 베드로의 완벽한 3번 부인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버려짐. 그걸 예수님의 완전한 일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갑니다. 이 말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말을 하고 있다고. 당신이 베드로 자리에서 예수를 3번 철저하게 부인했다니까. 베드로라는 애제자가 예수를 철저히 버렸어. 그것이 뭘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내 땀방울, 내 핏방울, 내 의를 한 방울도 넣을 수 없어. 너는 순간 내 땀방울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뭐 들고 간다고 그랬죠? 항상 청구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많이 드리려고 하는 자,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많이 한다고 하는 자가 매우 위험합니다. 신앙에서는. 왜?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밀게 돼 있어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에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나에게 강제로 임하였음을 내 나라가 침노당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네. 찬송가 280장이 그 찬송이에요. 네. 내가 두 손 들고 간다고. 두 손 들고 간다는 의미가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모아 기도하죠. 네. 내가 두 손 모아 기도하는데 내가 떡, 빵, 즉 내가 할게요. 내가 해낼게요. 내가 선하게 살게요가 떡빵이라고 그랬어요. 네. 응. 그런 기도는, 그런 모아 사는 기도의 손은 무슨 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비는 손이라고. 비는 손.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열심히 살게.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놨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아 그렇군요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더, 그 말씀이, 그 깊은 뜻이 내 안에 더 확장되게 해주세요 하고 모으는 손은 기쁨의 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의 손이라고. 비는 손이 아니라니까. 나는 할 것도 없고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손이라고. 그죠? 네.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침노 당해야만 내 수고가 그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말씀으로 팔고 사는, 네가 이렇게 행해야만, 너희가 이렇게 살아내야만으로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성전 정화시켰다고, 말씀을 바꿔줬다고.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바리새인으로 여전히 오늘날에도 지금도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는, 나를 드리려고 하는, 떡을 먹으려고 하는 내가 복음으로 침노 당해야만 내 수고와 내 힘과 내 의를 그치게 된다고. 착하게 살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착하게 안 살면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갈 때 그것은 예수를 믿어서만 가는 것입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뭘로 침노당한다고? 말씀으로.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된다고. 그렇게 되었을 때 육의 말, 교훈의 말이, 육의 말, 교훈의 말은 우리에게 뭘 강요한다고? 네 눈물 짜네, 네 콧물 짜네, 그러죠? 네가 무릎으로 살아내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복음의 말씀에 침노 당했을 때 이 육의 말, 교훈의 말이 물러나간다고. 그때 내가 십자가의 모든 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셨구나, 눈물 다 흘리셨구나, 매 다 맞아 놓으셨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바뀌고 이 은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온갖 수고의 눈물을 흘려라 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있죠. 율법과 교훈은 만족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족감이 없다고. 그래서 잠언 30장에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한다라고 그랬죠. 네 피 다오, 네 수고, 네 땀 다오 한다고. 이 거머리에게 두 딸을, 복음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오늘날 여전히 율법에 앉아서 빵으로, 떡으로 내 행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 섬겨야지 하는 자들을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맞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를 믿는 것이죠. 가까스로 해놨어요. 우리말로, 이쪽 지역말로 포도시 해놨어요. 간당간당하게 해놨어요. 차고도 넘치게 해놨죠. 그래서 차고도 넘치게를 성경은 갑절, 여러 배, 30배, 60배, 100배, 예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천국을 차고도 넘치게 갈 수 있게 해 놓으셨다고요. 우리 예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때 갈라디아서 1장 골든벨 기억나실 거예요. 골든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드렸던 기억.
골든벨은 그때 두 종류로 말씀을 해드렸는데 TV 프로그램에서 골든벨은 마지막 문제를 풀고 나서 골든벨을 울리죠. 네. 골든벨 울리면 문제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풀었다는 얘기였죠. 네. 그리고 술집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이 술집에 술값 내가 다 내겠다 할 때 골든벨 울린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전체 제목을 골든벨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 가는 값을 집을 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성경 전체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가는 너의 값을 집을 해놨다가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아멘. 그죠? 아멘. 그런데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그 값을 내가 지불하려고 하죠. 네. 어떻게? 선한 행위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것으로 천국 간다라고, 이것으로 내가 천국 가는 값을 낸다라고 하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어리석다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값은 얼마를 내고 간다라고 그랬죠? 성전세 반세겔. 그죠? 네. 예수님이 한 세겔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고 했죠. 베드로에게. 네. 그 베드로가 누구여야 된다고요? 나여야 된다고요. 네. 그러나 내가 그 값을 좀 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그 행위를 땅의 기준으로 보면, 땅의 육의 기준으로 보면 그 행위가 어떻게 보인다고? 선하고 아름답게. 그래야지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지금 6장 60절의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가 다 해놨다고? 우리가 안 드려도 된다고? 우리가 떡 안 먹어도 된다고? 이 떡을 말씀으로 봐야 돼요. 네. 어떤 말? 육의 말, 교훈의 말. 그러니까 이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좀 핵심을 얘기해 드리자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은 내가 머리 조아리고 구르고 빌고 열심으로가 아니에요. 네. 열심으로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일로 단번에 우리는 다 뭐한 자? 초청된 자. 다 초청된 자예요, 우리는. 네.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무리들에게,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듯. 그죠? 네. 강제로 받은 것이죠. 네. 나는 안 가요 하는 자도 다 건너게 됐죠. 네. 악한 마음 품고 있는 자도 다 건너게 됐죠. 모세에게 속해서. 네. 그러듯 너희는,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너는 누구에게 속해서? 예수에게 속해서. 저 싫어요, 저는 안 할래요 하는 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 잘못 사는 자, 모세에게 속한다는 말은 모세가 강제로 홍해를 건넜다 그 말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네. 예수에게 속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로 2000년 전에 창세로부터 계획된 그 일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구속의 일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뤄 놨다고. 구속의 일로. 아멘. 그걸 우리에게 초청장으로 보내줬어. 뭐라고? 그 초청장을 열어보면 뭐라고 써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구속의 일로 그 모든 자를 구원해 내놨다. 아멘. 이게 초청장이라고. 그 초청장을 읽어보고 나는 그렇군요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가는 거라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 한다고? 아님, 내가 드려야 함.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그 바리새인들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부르고 조아리고 빌고 열심히 살아내야만 하나님이 내 값을 기도의 양이 차야만 내가 그 행위를 해내야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십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죠? 자,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어요? 만나라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네. 근데 중간에 가면 이 만나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지만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일을 통해서 구속의 일을 다 해놨어요. 네. 그 구속의 일을 다 해놨다는 만나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만나를 맛있다고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말씀 못 먹겠어 하는 자가 지금 6장 60절이라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천국 간다고? 이 만나 못 먹겠어. 애굽의 부추와 마늘이 좋아. 나는 그때 수고하고 열심으로 땀 흘리고 피 흘릴 때 국고성 쌓았잖아. 그 국고성 안에 우리가 저 천국 가는 대비를 해내야지. 이런 자들을 말한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거부해서 다 쓰러졌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일로 우리를 다 구원해 낸 이 일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그죠? 27절 한번 보시죠. 6장 2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할까요? 원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말대로라면. 근데 이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죠? 네. 지금 이 무리들과 예수님에 대한 떡 얘기가 아니라니까, 말씀 얘기라니까요, 지금. 근데 읽는 우리는 어떻게 읽고 있다고? 무리들이 지금 떡 찾고 있다. 읽는 우리가 그렇게 읽고 있다니까. 그죠?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응. 자,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몇 절입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그러죠?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러죠. 네.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내가, 예수가 일하심으로 너희가 구속함을 얻었어.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면 썩을 양식은 내가 선을 알고, 그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행하면 잘하는 것, 악을 안 하면 잘하는 것, 악과 의를 구분하는 것, 요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 선악과죠? 네. 그래서 내가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매일 따먹는 것이 선악과라고. 어떻게? 나는 매일 새롭게, 나는 매일 깨끗하게 선악을 구분하는 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고 있잖아요. 내 농사.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0절 한 장 넘겨보시죠. 4장 35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주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하니까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먹을 것을 주셨는가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35절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면 어디란 얘기? 위를 보란 얘기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휘어졌단 말이 깨끗하게 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눈을 들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넉 달의 수고.
지금 여기를 농사 얘기로 보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의 농사 얘기로. 너희는 아직도 너희가 갈고 닦아서 넉 달의 수고해야 너희가 알곡이 된다. 너희가 희게 된다. 너희가 선하게 된다. 여기에 머물러 있잖아 지금. 그러나 눈을 들어봐. 예수가 일하심이 보일 거야.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넉 달이 지나야 이 넉 달이 지나야 알곡이 된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 깨끗한 자가 된다라고 믿고 있다고. 성경에 대표적으로 농사 지어서 내가 넉 달의 수고하는 걸 농사 짓는다라고 그래. 우리는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일하심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넉 달의 수고로 농사 지어서 예배드린 자가 누구예요? 가인. 가인. 논농사, 밭농사 지었다라고 보면 안 된다고. 아벨은 뭐 하는 자? 목동. 양을 드렸죠? 네. 예수의 일하심을 드린 거고, 가인은 내 수고와 열심으로 드린 걸 농사 지었다라고 그래. 그죠? 네. 네. 이 땅에서 보기엔 내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놨음 쉬운 길로 와. 그래야 내가 너를 만나준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넉 달의 수고로 만들어낸 거룩한 아들이라고 믿는 자가 있어서 내가 넉 달 수고해서 만들어낸 아들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였다고 성경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도 내가 수고해서 넉 달의 수고로 만들어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고. 아브라함이 나라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일로 일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열심히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아들 낳으려고 하죠. 네. 그 아들이 누구?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잊어버린 내가, 예수의 은혜를 잊어버린 내가 이스마엘 낳는 자라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깨닫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알게 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안 가지고 가죠. 이스마엘. 이스마엘 안 가지고 가죠. 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 바리새인인 아브라함, 이 나인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네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누구 데리고 간다고? 이스마엘. 이스마엘. 내가 농사 지어서 낳은 아들, 내 넉 달의 수고로 희게 된 아들. 그 바리새인과 그 무리는 그 아들을 뭘로 생각해요? 알곡으로 생각한다. 희어졌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그 알곡을 뭐라고 그래요? 가라지. 나는 알곡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가라지. 쭉정이. 악하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러죠? 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아까 찬송 불렀죠? 네. 내 눈에 보기에는 내가 악하고 더럽고 이런 내가 아무 공로 없이 내가 이렇게 쉽게 천국 간다고요? 쉽게 천국 간다고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천국 간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거기에 내 일을 넣으려고 하니까 쉽다라고 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 맞고 일하고 이것은 내 안에 하나도 안 오기 때문에 쉽게 천국 간다고요가 돼버린다. 그런 자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일이라도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 그 안에 예수님의 일하심과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이 역사가 하나도 없는 자라고. 그래서 쉽게 말한다고. 이렇게 쉽게 천국 간다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은 예수의 온전한 일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 일하심, 죽고 사심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온 자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구나를 느끼게 된다고. 그걸 나를 부인한다라고 본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내가 일 안 하는 거구나.
내가 들고 가는 것은 예수를 욕되게 하는 거구나. 내가 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 배은 망덕한 놈 그런 소리 듣는 거구나. 요걸 깨닫는 거라고. 아멘.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계십니까? 아멘. 말씀으로 배가 부르십니까? 살아내서 배가 부르십니까? 말씀. 혹여 나는 말씀 뒤에 예수님 뒤에 숨는 자가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나는 왕이에요? 신하예요? 나도 왕이죠? 네. 그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서는 것이죠. 네. 말씀 뒤에 숨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 안에서 말씀이 바뀌는 거죠. 아멘. 행하고 열심으로 달려라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이 차고도 넘치게 십자가의 일하심으로 골든벨을 올려놨다라는 소리가 내 귀에 어떻게 들린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다 일해 놨다라는 소리가 골든벨 소리가 내 귀에 그 말씀으로 들리는 거라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자를 눈 뜨고 보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야, 손 내밀어 봐 그런다라고 그랬죠? 네. 사도행전 17장 야손 기억나시죠? 네. 그럼 그 야손인 내 손에는 뭐만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만. 요것만 드리는 거라고. 예수님의 일하심만. 야손이 데살로니가에 살았었죠? 네. 바울과 실라를 야손이 집에 들였도다 했을 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야손의 집에 가택 수사를 들어왔죠. 네.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그리고 그 밤에 야손과 그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죠. 네. 그럼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집에 들였단 얘기예요. 바울과 실라를 내 심령 안에 들였단 얘기예요. 네. 10년. 바울과 실라를 드렸단 얘기예요. 복음을 드렸단 얘기예요. 복음을 드렸단 얘기예요. 예수를 드렸단 얘기예요. 예수. 야손은 이름 없는 자예요, 사실은. 그 야손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보내진다고? 베레아. 베레아로.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가 보내지는 거예요. 말씀이 보내지는 거예요. 말씀. 복음이 보내지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야손을 통해서 베레아로 보내지죠. 네. 하나님은 오늘도 네가 야손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베레아로 복음이 예수가 전해지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고. 아멘.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 육신으로는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고하고 교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확장해 가라가 너의 기도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고. 아멘. 오늘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어렵게 들리면 말씀을 잘 듣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떡 떼야 돼요. 또 교제해야 돼요. 영상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 귀에 만일에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야지, 이렇게 들리면 내가 율법의 말, 떡의 말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내가 천국 가는데 오직 내 공로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이끄심으로만 천국 가는 자 되었다는 고백으로서의 왕으로 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 귀에 육의 말로, 떡의 말로 행하고 지키는 쉬운 말로 들린다라면 나는 가증스러운 말, 육의 말, 율법의 말에 매여서 이 땅에 남는 자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옵시고, 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말씀이 어렵다라면 이 말씀을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떡대고 말씀을 다시 들어보므로 이 말씀이 열려지고 그 심령 안에 참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